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간, 그러니까 3번의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고,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하여 주는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또 살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또 막강한 영향력들을 또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소동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바울은 또 긴급하게 베레아로 도피하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한 그 교회가 이제 홀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났겠으며, 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안쓰럽게 또 여겨지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그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속에서도 너무나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가고자 한다, 가고 싶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막혔다고 표현하는데, 그 막혔다는 것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방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결국 이 바울은 자신이 가지를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형제와도 같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들과도 같죠.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 귀한 일꾼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이 디모데가 자기 곁에 있으면 자신의 사역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자신의 안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곁에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는 기꺼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래 말이 슈네르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슈네르곤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는 말과 일이라고 하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을 갖는 거죠.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그 함께 일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마치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나니까,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복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동역자이며 신라에게 있어서도 동역자이며
바울과 실라, 디모데, 또 누가,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그 복음의 동역자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어떤 사본들을 보면 이 슈네르곤이라고 하는 말을 슈네르곤이라고 쓰지 않고 디아코논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사본들도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말은 일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는 집사라고 할 때 이 디아콘, 이 말이 쓰여지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 왜 어떤 사본들이 이 슈네르곤이라고 하는 말을 디아코논이라고 바꿔서 기록하였을까? 아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슈네르곤이면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으로 오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니 그렇게 쓰지 않고 디아코논, 일꾼이라고 바꿔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뭘 뜻하는 말이냐면 식탁을 차리는 그러한 일꾼들입니다. 식탁을 차리는 종들입니다. 바울도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교회의 일꾼 됐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하는 일꾼, 섬기는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슈네르곤, 또 하나님의 디아코논, 그러니까 동역자 또는 일꾼, 다른 단어를 쓰곤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둘이 완전히 다른 것을 뜻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둘이 제가 보기에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업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이 구속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의 동역자, 일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불리우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불리고 싶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 어떠한 고생,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섬겼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나의 일, 너의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너의 일이다,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에는 다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울리치를 갔을 때 시골 교회의 그 모습인데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시골 교회니까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그리고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는 그래도 젊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 저희들이 가 있을 때 주일이었어요. 같이 주일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젊은 형제 자매들 한 서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교회 청년들이 와서 주일학교를 섬깁니다. 물론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 청년들이, 그 형제 자매들이 주일학교를 섬깁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마쳐질 때쯤 이 형제 자매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대예배 시간이 돼서 본당에 올라가 봤더니 그 형제 자매들이 어느새 그 예배당에 와서 찬양팀으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묵도가 끝나고 눈을 떠보니 또 그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갔나 했더니 성가대석에 앉아 있습니다. 성가대가 된 거예요. 또 그 예배 시간에 성가대로 또 섬깁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축도가 끝나고 이제 눈을 떠봤어요. 성가대석에 앉아있던 그 형제 자매들이 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갔나 했더니 어느새 주방에 가서 음식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일학교 교사는 나는 주일학교 교사만 하는 거지 나는 성가대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성가대이지 나는 식당 봉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내 일, 너의 일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섬김 속에서 왜 나한테 이걸 시킬까? 왜 나만 이걸 할까? 그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일도 하고 기쁨으로 저 일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일만을 하기 위해서 고용된 일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접붙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그저 건물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냥 구석구석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 시설과 교회 건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 시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죠. 그러니 이것은 나와 하나의 지체가 되어 있는 섬김,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청소도 하는 것이고 교회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줍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차 봉사도 하는 것이고 저 방송실에서 찬양을 부를 때 나는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자막을 넘기는 봉사도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설교자를 위해서 이렇게 물도 떠다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너의 일, 내일 네 일 그것을 따져가면서 이건 내가 할 일이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때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어서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동역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식탁을 차리는 그렇게 봉사하는 그 시중을 드는 일꾼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높은 사람들의 동업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시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로마 시대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 긴 옷을 입고 그리고 만찬을 하게 되면 이 로마 사람들은 만찬을 할 때에 이렇게 왼쪽으로 기대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일어나서 음식을 가져오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럼 누가 음식을 갖다 주죠? 그게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음식을 차려주는 그 식탁을 차리는 봉사하는 그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찬을 그냥 하나 음식을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의 만찬을 하면 밤새도록 했다고 합니다. 갖다 주면 먹고 그리고 다 먹었으면 그 쓰레기들을 바닥에 버리고 그럼 또 새로운 걸 갖다 주고 또 버리고 그러면 하인들은 계속해서 그 주인들이 그 귀족들이 먹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갖다 주고 바닥에 흘린 건 다 치우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높은 사람의 동역자라고 하면 난 누군가 해주는 것들을 받아먹는, 그렇게 누워서 받아먹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중을 드는 그러한 일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할 때 그런 그 긴 옷을 입고 그렇게 누워서 먹는 그러한 귀족들의 모습보다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쉴 새 없이 주인이 편안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그러한 일꾼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저 주인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기고 일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동역자,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라도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난 손해가 있는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으며 박해도 받게 되어지고, 가족 관계 속에서도 가족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소외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반역자라는 누명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3번의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였던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그 이후에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자신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정말 연약한 교회로, 새신자와도 같은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자신의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들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보통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이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신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이 성공하고 가족들이 평안하고 다산을 누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필요한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던 것이 이 당시의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재물을 바치고, 심지어는 정말로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내 생명을 바칩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종교를 구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종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 기독교 신앙이 행복이 없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참 종교이지만, 그러나
이 신앙, 이 기독교 신앙,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마치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혹은 전례가 없는 것처럼 과도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우리들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였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것은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박해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굳건하게 서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이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집을 세울 때에 이 버팀목을 잘 세워서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말을 뜻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원수들과 적대자들과 박해자들과 유혹자들과 조롱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복음에서 흔들고 있을 때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아니하면서 견고하게 그 신앙을 굳건하게 서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굳건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믿음에 대하여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을 위하여 용기를 붙돋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거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용기를 더욱더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흔들린다는 말이 개가 꼬리를 흔들 때 그 흔드는 것, 그 단어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개가 이렇게 꼬리를 팔랑팔랑 흔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견고한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 요구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환난이 있고 내가 이렇게 꼬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 가운데에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던 이 귀한 선생님과도 같고 영적인 아비와도 같은 이 바울이 1년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니 6개월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니 한 달을 있었던 것이 아니라 3번의 안식일만 그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3주, 한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을 만났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줄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디모데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꾼들을 우리 옆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워주신 또 교역자들, 구역장들, 또 우리 자녀들의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역장이라면, 또 내가 교사라면, 또 내가 영혼들을 섬기는 일꾼이라면 내가 또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는 많은 수고를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한 해도 우리는 또 많은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여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감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서고 믿음으로 위로함을 받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들을 주십시오.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이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 견고한 교회,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섬겨갑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또 불리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